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교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숨깁니다. 하나님께 숨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계획은 너희에게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남유다를 정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정죄를 해요.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보호할 거야. 라는 그런 약속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그게 뭐였죠? 애국과의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였죠. 왜 애국과의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침공 2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의 힘을 좀 빌려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남유다의 은밀한 계획을 악한 음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음모. 왜 그렇게 악한 음모다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좀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8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다. 이때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애국과의 동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과의 동맹을 하면서 남유다의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그리고 수월과 맹약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8장 15절에.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의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 그냥 이 정도로 교만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세운 그 은밀한 계획이 바로 악한 음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만한 남유다에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남유다의 교만함과 교활함, 이 교활함 가운데서도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했던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30장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31장의 배경이 바로 이 애굽과의 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해요. 722년에,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르곤 왕이 남유다의 조공을 요구를 해요. 남유다를 침략을 했겠죠.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해요. 그래서 당시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변 열방 강대국들에게 막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르곤 2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네립 왕이 이제 왕이 올라요. 아수르에. 그때 사네립 왕이 올랐을 때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는 초창기에는 이제 저기를 해요.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평안을 좀 유지하게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이제 반역을 하면서 애굽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려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시기에 애굽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남유다가 애굽에게 손을 뻗쳐서 동맹을 요구를 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못 받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30장과 31장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도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힘이 없는 나라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 사내립 왕의 반역에 의해서 이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막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사내립 왕이 다시 돌아가기로 해요. 돌아가서 이제 그 이후부터 아수르는 국력이 극도로 세해져가지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역사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이 30장과 31장은 그 전에 이제 사내립 왕이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남유다가 애국과의 손을 동맹을 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했던 그런 내용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리아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애굽뿐이었지만 애굽이 이제 국력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누굴 더 신뢰했을까? 열방의 강대국을 더 의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러한 일들, 너희들이 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너에게 다시 수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나를 거역하는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여기서 패역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항하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왜 재앙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동맹을 맺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1절의 말씀이죠.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동맹을 맺지만 나의 영혼을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죄를 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계약이라는 단어예요. 계약.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부어 만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어 만든 것이 뭐죠? 무엇인가를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우리 구약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잖아요.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약이라는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어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잘못된 동맹을 상징을 해요. 이 계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힘이 아닌 우상숭배나 잘못된 동맹의 그 힘을 의지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죄가 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더 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왕의 보호 아래 쉴 곳을 찾고 또 애굽의 그늘 아래서 숨을 곳을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호 요청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곳을 구하지 않고 애굽에게 보호 요청과 피할 곳, 숨을 곳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 말씀에 있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약이 어떤 의미가 있다겠죠? 부어 만드는 것,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죠. 우상숭배는 어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권력, 물질, 인간적인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또 모험직도 하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할 것만 같은 모든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질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 물질,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세상적인 물질, 권력,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살지 않냐, 이 말이죠. 다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우리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별반 차이 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들 중에는 가장 무서운 신이 존재하죠. 그 신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신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신. 그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1계명부터. 1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지키겠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고 속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생명을 바치고 동물의 피를 바치는 그런 속죄제가 있었잖아요. 그 대속의 속죄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주시고 더 이상 그 속죄제를 드리지 않게끔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그 속죄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우리의 타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바로에게 동맹을 요청을 하지만 실제로 바로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이 남유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됐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애굽과의 동맹을 맺었지만 애굽에 대해서 이 남유다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그런 비웃음을 받을 정도였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라면 어떨까요? 갈대가 상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지팡이는 강하죠. 그렇지만 이 갈대가 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러지잖아요. 그만큼 국력이 세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 세력들에게 힘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그 전에도 살펴봤지만, 애굽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점령을 당하잖아요. 애굽은 남유다에게, 힘,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남겨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시게 되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하는데, 남유다의 그 사신들이 소안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애굽의 수도 도시와 또 하네스라고 하는 저쪽 남쪽에 있는, 애굽 남쪽에 있는 도시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민족이 덮지도 못하고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의 강대국인 애국과의 그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남유다의 독자적으로 세운 계획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초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비춰볼까요? 사람의 계획, 세상의 힘, 권력, 이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실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리고 지혜를 더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죠. 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왜 반복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오늘 말씀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세상을 의지한 것이 죄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의지했던 게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전쟁의 그 압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 예언으로 계속 주시잖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을 계속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계속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예언을 따르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다 예언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잖아요.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겠지. 아, 그랬을까요? 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실 것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듯이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나를 떠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거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언제쯤이나 돌아갈까 생각을 해요? 꼭, 우리가 꼭, 주일날도 많지만, 고난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근데 또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고난이 좀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실하게 교회 출석 잘 하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10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죠?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꼼꼼히 봐보시면 뭐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난 10시간씩 기도해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의로 가득 찬 그런 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내가 경건하게 내가 완전히 경건한 자가 되어갖고 나가버리면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경건하다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경건하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좀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책도 많이 하고 필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냐고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지. 그래서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출석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출석에서 조금 이상한 좀 찢어진 청바지 입고 교회 출석하면 조금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죄하잖아요. 정죄. 괜히 기어갔지.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도록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정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시시때때로 유혹을 받아요.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지혜가 유혹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다른 의지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지만,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를 하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도, 나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내가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대화 가운데 상급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급. 이렇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뭐냐면요,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구원뿐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청춘과 열정과 삶을 다 바쳐버리시잖아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로? 그러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세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3페이지 신약. 자, 한번 봐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일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게 지금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는 고백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런 고백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요? 그죠?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와서 아파트 한 채씩 바치고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냐고요? 아니단 말이에요. 응?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다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만 해도 기적과 같은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즈음인가요? 시작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본래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 늑대의 그 탈을 벗으려고 해도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늑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늑대가.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늑대들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으로 보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뭐인 줄 알아요? 양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끔 하는데 그 말씀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늑대의 모습이에요. 양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보아요. 몇 독씩 하죠? 그리고 필사도 몇 번씩 하고 그런데 결국 비춰지는 모습이 늑대가 보여줘야 되는데 늑대가 안 보여지고 뭐가 보여져요? 양이 보여져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의로 만들어진 그 탈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몇 독씩 해가지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면 내가 거기서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개수다라고 고백이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늑대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몇 독씩 하시나 봐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나오게끔 하려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을 해야 안 해요?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끔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을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걸 어떻게 해요? 가려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분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화장하는 것 같이. 그리고 내 원래 모습이 아닌 변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라고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나는 다 안다고. 나 마음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알기는 뭘 알아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일까? 본인들이 죄인인 걸 아실까? 본인들이 늑대라는 걸 아실까? 알겠죠? 아니까 그래서 가리는 거겠죠? 그러죠? 아닌 양, 아닌 척 하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이것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일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를 반드시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내세워지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발광을 하면서 내세우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적인 해석은 그게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보태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실족하는 것은 그래도 절망과 실망과 그리고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족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게 해주잖아요. 다시 은혜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비록 그렇게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그 수렁에서 벗어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구해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빨리 내가 결정해가지고 일 처리해야지. 그러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인맥, 그리고 나의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구약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돌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묵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제약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 제약된 모습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건 한 가지 뿐이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다들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잘 다녀야 될까? 아니면 성경을 더 읽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밀어 넣어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밖에 없죠. 나는 가끔 나 같은 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 있어.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요. 그래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내가
뭐 새벽 기도 5시간씩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단 한 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없어요. 왜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 변합니다. 본인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고,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고,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갑니다. 변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NG예요. ING.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동안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게 미래형이에요. 현재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너는 지금부터 반석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미래형을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이 아니라 바뀌어 갈 것이다. 변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너희를 장차 성도라고 할 거야. 성도라고 불리게끔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성도라고 하니까 완전 딱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생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성이 되어지고 가는 거겠죠. 그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성도로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지금 된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막 영화롭게 되고 성화를 이루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씩 예수님의 그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엇인가에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아주 남녀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동맹이 정말 어리석인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우리만을 위한 생각이고 우리 유익을 위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되신가요? 네? 뭐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